오늘 2월 첫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여행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이제 통과케 하시면서 우물가에 가시게 되는데, 그 수가라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이분은 유대의 남자로서 그 당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던 그러한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답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합니다. 주여,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러 올릴 수 있는 물동이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의 남자로서 당신 그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민족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수로 지금 맨손으로 있는데 물을 길러 가지고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길러 올린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아멘. 자, 이 여인은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아니,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 물이 있다고 하니까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물은 오늘날 정말 값비싼 어떤 것보다도 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생수가 그렇게 귀한, 바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바로 물로 변화가 되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아끼는 것은 바로 생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얻기 위하여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정말 꼬불꼬불한 따맹이처럼 이렇게 우물이, 오늘처럼 어떤 뭔가 양수기로나 아니면 또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올리는 이런 바로 샘물이 아니라, 이 여인은 직접 물동이를 이고 40-50m를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을 내려가서 직접 그 깊은 곳에서 물을 담아서 또 다시 이고 그 높은 곳을 올라오니, 이 물을 길른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힘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다시는 물 들어올 일이 없도록 내가 해줄 수 있다, 이 말에 기가 번쩍 뛸 수밖에 없은 줄 믿습니다. 자, 이 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수인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여인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만 지금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는 이 여인에게, 그래, 내가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다시는 물을 길러러 오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있는데 네가 집에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이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여인은 과거에 5번씩이나 결혼을 실패를 해서 지금은 홀로 독신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우물쭈물하면서 이 여인이 답변을 합니다. 주여, 나는 지금 남편이 없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이 여인이 진정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또 진정으로 진실된 답변을 하는 이런 바로 사람인가, 예수님은 점검을 하시기 위해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보실 때 이 여인은 진정으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지난 날 삶을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주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첫 번째로 물덩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그걸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바로 뒤로 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여인처럼 육신의 생명과도 같은 각자의 물동이를 포기하고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물동이보다 귀한 영생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 여인처럼 물동이처럼 귀하게 여기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쫓아가는 이런 삶의 바로 결단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동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육신적인 삶의 도구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깃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이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급한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 올라왔는데 자기의 고깃배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고깃배까지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까지도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지금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여 베드로는 자기가 일생 동안 그 바다에서 정말 생명과도 같은 고깃배를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물동이를 버려두었듯이 고깃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각자의 물동이를 다 내팽개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물동이를 버리며 육신의 것을 포기하며 새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하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길로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내가 물을 길러러 갔더니 그 우물가에
어떤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서 내가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위대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분이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와 보라 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와보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에는 놀라운 신비스러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귀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야,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 정말 내가 뭔가 사람을 소개하듯이 구원이란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딱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 내 깊은 속에 정말로 막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지 못해도 이 여인처럼 와보라, 나처럼 예수를 믿어봐라, 만나봐라, 구원을 받아라, 교회를 다녀라 외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체험해 보지 않으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여인처럼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신비스러운 사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 내 친구들, 내 친지들, 그리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보라, 와봐라, 교회를 와봐라, 나처럼 예수를 만나봐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복음의 전파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갔다가,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돈을 벌러 갔다가, 아니면 출세와 명예를 우리가 얻으려고 갔다가 상처만 입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그때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내가 덜컥 체험하고 나면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쫓아가던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일은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 가장 크고 가장 멋있고 가장 벅차오르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 누군가에겐가 내가 이 예수를,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정말 전해줘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도 못 견뎌. 그러니까 그냥 큰 북을 하나 사가지고 북을 메고 사람 모이는 곳곳마다 서울역이든 저 강남터미널이든 또 종로통이든 강화문통이든 큰 북을 치고 다니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내가 그렇게 외치대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아멘.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미친 사람이라고 와서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가고 또 시끄럽다고 막 난리들 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 마시던 그 물을 그냥 나에게 뿌리고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가와서 주머니에다가 돈을 500원, 1000원 집어넣어주고 짜장면 사 먹으라고 주고 가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걸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참 구원의 그 신비스러운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목사의 성직보다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 못 견디니까,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자꾸 증거하면 내 가슴이 후련해지고, 내가 기쁨이 생겨나고, 내가 큰 힘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참 이건 말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고, 또 입으신 분들을 그냥 혼자 가만히 간직하시지 마시고, 복음은 전할수록 내 안에 단단하게 자라나고, 전할수록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할수록 기쁨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홀로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고 뭐 요새 시대에 뭐 그렇게 떠들 필요가 있냐, 그리고 나 혼자만 그냥 만났으면 되지, 뭐 조용하게 예수 믿어야지, 그런 믿음은요, 진짜로 성령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팍 받으면요, 쇼크를 빡 먹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냥 완전한 사람으로 샥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냥 완전히 그냥 또라이가 돼가지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냥 예수, 만나면 예수, 그냥 무조건 예수, 그냥 계속 예수, 이렇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귀신, 사탄, 마귀, 가난, 질병 다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거룩하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좀 저처럼 좀 분잡스럽게 믿어도 돼. 아멘.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찌하여 조용조용하게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 선생님 교회 좀 다녀보시죠. 선생님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좋걸랑요.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래가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해가지고 막 외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죽고 싶은 그 심정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물 흘리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모든 사건들이 전부 나 때문에 그랬는데,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니까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여러분 와보라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쇼크를 먹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남이 뭐라 그러든 뭐 미친놈이라 그러든 뭐라 하든 그냥 소용없어. 왜? 예수가 좋은데 어떡할 거요? 아멘. 예수가 최고인데 어떡할 거요? 죽어도 그냥 예수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뭐 전도가 딴 게 아닙니다. 전도가 뭐 거창하게 뭐 목사님들 모양, 또 전도사님 신학 공부한 사람들 모양, 뭐 구원이 어떻고 뭐 축복론이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조직 신학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 전도는 간단해, 심플해야 돼.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이 속썩입니까? 정말 살맛이 없습니까? 이 해당에 전부 거의 다 돼. 요새 사람들은 고민이 많이 됩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까? 다 거의 돼. 그러면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 교회 가면 잠도 잘 오고
우리 교회 가면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교회 가면 자식도 잘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도 못해? 이 소리도 못해? 주일날 와서 밥 얻어 먹고 가서 이 소리도 못해? 이 소리는 해야 밥값을 할 거 아니에요. 아멘. 밥값이라도 살아야지 우리가. 꼭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전도를 할 줄을 모르는데요. 덩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전도를 왜 못해? 내가 예수를 만나가 정말 예수 만난 그 예수 이야기 만난 이야기가 그게 전도지. 아멘. 그렇게 하면 궁금해서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데 궁금하지. 아멘. 여보게,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내가 저쪽 교회 다닐 때는 내 얼굴이 어땠나? 내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하고 정말 내 가정에 그늘이 있었고, 근데 지금 내가 교회를 가서 초대교회 영성운동하는 성령운동하는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 얼굴이 그냥 환하게 지금 빛이 나고 있고 내가 막 기쁨이 넘쳐가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지금 형편이 됐네. 그러면 옆에 사람 그 소리 듣다가 여보게,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냐?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한 전도예요. 아멘. 다른 게 없어. 뭐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말쟁이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 말을 못해도 이 여인이 다른 소리 하질 않았잖아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살아온 과거, 살아온 그 아픔 다 지켜봐서 아는데, 이 여인이 물도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사람 얼굴 색이 변하고 순간적으로 말이 변하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변해가 와보라! 와서 보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여인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이 여인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인의 외침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혼에 실패를 하고 변변치 못하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이 참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지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바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당시에 혼혈인들이라고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소외를 당하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모든 사람들이 여인으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의 변화로, 한 여인의 외침으로, 한 여인의 복음 전파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동네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애틀란타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감격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저 하곡동이라는 그곳에 자그마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합니까? 아이들 이 목회가 가장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성령님께서 야, 너 기도를 해라.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그때 국민학교 3학년 아이 하나가 다가왔어요. 전도사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간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또 말씀대로 해줬어. 천국은 이런 곳이. 그러면 지옥이 있나요? 지옥이 있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데 만약에 나만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면 엄마 아빠는 지옥 가겠네요. 그렇지. 그 소리를 듣는데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이 아이가. 야야, 너 왜 우냐? 그쳐라. 계속 우는 거야.
너 왜 우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우리 엄마 아빠는 지옥을 가서 떨어지게 되고 나는 천국 가게 되니 엄마 아빠와 헤어지니까 안 된다고 막 통곡을 하고 아이가 우는 거예요. 겨우 달려가지고 야 재우야, 너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를 교회로 모시고 오면 되지 않냐? 우리 엄마 아빠 잘 예수 안 믿어요. 절에 가끔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 예수 잘 안 믿을 거야. 아니다, 네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누구신데요? 성령님은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성령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는데요? 성령님이 있는 것은 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 너 입이 탁, 입술이 혀가 딱 나오면서 방언이라는 은사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그 말을 귀담아 다 듣고 있다가요, 기도를 하다가 아이가 방언 은사를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이야, 그러더니 이 아이가요, 집에 돌아가서 그날부터 밥상을 갖다 놓으면 엄마 아빠가 밥을 숟가락을 들려고 하면 잠깐만, 엄마 아빠 제가 기도할게요.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부모님들 이야기해요. 기도할게요 해놓고 한 1분을 말이 없는 거야. 아들이 막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이 아이가 밥상 앞에서 기도한다 그래 놓고 엄마 아빠가 눈을 감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왜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치다 보니까 눈물을 잘잘잘잘 흘리고 있는데,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전도사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막 통곡을 하고 우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 야야야야, 밥 먹어라. 그래, 교회 따라갈게. 교회 갈게. 너 밥 먹어라. 교회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자기 부모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셨는데, 인도해 오니까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중심을 보시고 확 그 부모를 사로잡히니까 이분들이요 거듭나가지고 그 아이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아서 절에 다니는 거 딱 끊어버리고 교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아이가요 엄마 아버지를 구원시켰어요. 왜? 이 아이는 주님의 구원이라는 이 신비스러운 그 역사를 어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다 정립해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가 예수를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장 염려와 걱정되니 엄마 아빠가 지옥 갈까봐 가장 걱정과 염려가 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이런 바로 일이 벌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돼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고 딴짓을 하고 다니다 밥이 잘 넘어갑니까? 밥이 잘 넘어가요? 그래도 기뻐서 하고 웃을 수가 있어요? 못 웃습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면, 만약에 운명을 달리한다면 여러분 남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을 갑니다. 지옥을 갈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하지 못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식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이웃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과연 천국에 가서 나만 그래도 천국에 완 게 다행이다 하고 기뻐서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지. 그럴 수가 없지. 이 국민학교 3학년 먹은 아이가, 3학년 된 아이가 밥을 굶어가면서도 엄마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려, 그렇게 하니까 그 부모님이 당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이의 그 울부짖는 그 간절한 소원을 보니까 그 아이를 달래주려고 교회를 따라온 것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구원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아이는 장성을 해서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목사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 영혼을, 어린아이를 구원을 시켰더니 그 아이가 온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돼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버려진 여러분의 가족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혹밤에 혹낮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오실는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함께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서 내가 먼저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아서 이 물동이를 버린 여인처럼 완전히 영육간의 변화가 되고 나야지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말로만 교회 가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왜 힘드냐? 평상시에는 할 짓 못할 짓 다 해놓고 교회 갑시다. 안 가지. 나 같아도 안 가지. 평상시에 그냥 그 영혼 구하려고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가면서 믿지 않는 남편 같이 살면 그 남편의 모든 것 성미를 맞추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살면 그 남편이 사람이면 여보 좀 앉아봐. 당신이 왜 요새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냐? 당신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정도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그때에 분명히 답변을 여보 다른 게 아니라 내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구원이라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을 그냥 두고 난 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나는 저 천국을 가고 싶다. 여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면 일주일에 1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하루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이 애원하고 매달리는데 그 남자가 몰라 너 혼자 가 이러면 이건 인간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건 그렇다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아멘. 그런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뭐 말씀을 여러분들이 감동을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제가 언젠가 간증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우리 집 2층에 전도사님 그 부인이 전도사님이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이 여자 전도사님이 등록을 해서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아니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교회를 안 나와. 그 희한한 가정이 있다.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교회에 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 집사님 어찌하여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이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나를 시끈 쳐다보더니 목사님 우리 마누라만 혼자 가도 됩니다. 만약에 나까지 교회 가면 우리 이 두 딸들 다 버려집니다. 그 뭔 소린가 난 몰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 전도사님이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혼자 철야 기도해. 응? 철야 기도. 근데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없어졌어. 집에 갔어. 집에 가서 난 밥 해고 남편 뭐 출근 이거 준비시키려고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 가서 다른 방에 들어 누워 이불 덮고 잠자. 그러면 애들이 지금
어린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고 남편이 지금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그냥 출근하는 날 자기는 이불 덮어쓰고 잠을 자면서 남편이 아이들이 엄마 밥 줘, 남편이 여보 어쩌고 하면 나도 시끄러워, 내가 지금 놀다가 왔냐, 내가 밤새도록 너들 위하여 기도하다가 왔는데 그냥 너 막 앙터를 부리니까 그러도 못하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까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할 말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에 오라가 이 전사님, 내가 드렸던 교회 키 있죠? 예, 가지고 와보세요. 키를 뺏어버렸어. 이제는 오늘부터 철야기도 오지 마세요.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그 대신 당신 남편, 아이들 꼭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남편 출근할 때 구두 반짝반짝하게 좀 닦아놓고 남편에게 관심을 쏟으세요.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것을 남편에게 쏟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전도사님이 그날부터 방향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넥타이도 그 남편이 메고 갈 거, 그 다음에 양복도 입을 거 다 준비를, 신발도 반들반들 닦아놓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첫날 하는 이야기가 뭐 말인지 알아요? 너 미쳤냐? 야, 너 미쳤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너 곧 죽을 때 했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니 하루만 그러고 말겠지. 저기 뭔가 또 용돈 타려고 또 저짓 하겠지.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몇 달 가니까 오호, 사람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와서 장로까지 됐잖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전도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대부분이 부인들이 열심히 교회 그냥 완전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지 혼자 뛰고 다니는 부인치고 남편 교회 안 나가. 나 같아도 안 나가. 허구한 날 바깥으로 돌고 허구한 날 딴짓하고 댕기다가 여보 교회 가자, 내 혼자나 가라 이놈아. 나 같아도 안 가지. 아니 평상시에 좀 남편한테 좀 나긋나긋하게 하고 좀 밥도 뜨신 밥도 좀 해주고 사랑 쏟아주고 그냥 예수님에게 하듯 교회에 하듯 이렇게 열심히 남편을, 아내를 섬기면 스스로 미안해가지고 야, 나 오늘 교회 가줄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렇게 안 나오면 문제가 있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전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처럼 와 보라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와서 봐라. 내가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성직자가 되고요, 직분자가 돼가지고 가장 주의하고 힘들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곳이 어디?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중성을 가지고 교회만 가면 아이고 그냥 비단결 같은 이야기하고 그냥 여보하고 손도 잡아주고 집에 와서는 저리 가, 그냥 막 해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 다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교회까지 다 정말 똑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가정은 저절로 화평이 오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쇼크 이야기인데 어떤 장로님은 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이 애틀란타의 이야기야. 그 자식 이야기 내가 할까 말까 이 좋은 날. 그냥 넘어가. 덕스럽지만 다 여러분 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바로 믿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저센터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이 설교를 청취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와 같은 오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수가성 여인처럼 진정 구원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갖가지의 물동이를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네로 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와보라고,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는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 외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외침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실 겁니다. 오시게 되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다 심령을 바로 세우시고 그분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와서 보라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기까지는 우리가 수고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구원을 시키는 문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 이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세요. 정말로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세요. 그저 추상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로 여러분에게 간수드립니다. 눈물로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 만나면, 진정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뭘 원하든 다 해주고, 정말 힘든 그러한 일들까지 다 해줘가면서 그렇게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 구원함을 입으셔서 바로 와서 보라고 온 동네에 외칠 수 있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감사합니다. Riot stop. 나도 먹어야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인상 봐. 웃어.